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저희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 곡식을 심고 그 해에 100배를 거두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부유해져서 마침내 아주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가 양떼와 가축과 종들을 많이 거느리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의 종들이 팠던 모든 음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떠나라. 내가 너무 강해져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거기서 살았습니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 팠다가 아브라함이 죽고 난 후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버린 우물들을 다시 파고 자기 아버지가 지은 이름들을 다시 붙였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다가 신선한 물이 나오는 샘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랄의 양치기들이 이삭의 양치기들과 싸우면서 말했습니다. 이 물은 우리 것이다. 이 때문에 이삭은 그 우물을 에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이삭과 싸웠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랄의 양치기들과 다시 그 우물 때문에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을 신나라고 불렀습니다. 이삭이 그곳에서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싸움을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 자리를 넓혀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하며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저희가 창세기의 하나님의 말씀들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한 이삭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들이 함께 나눌 터인데요. 오늘 사실은 26장서부터는 이제는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난 이후 한 가문의 가장으로서 또 이 가정의 제사장으로서의 이삭, 새로운 또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새로운 가장으로서의 이삭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허락하시고 또 그 가정 가운데서 어떠한 이 가정이 하나님의 배움을 또 가르침을 깨닫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26장에 저희들이 사건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6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쓰여있냐면 아브라함 때 들었던 흉년이 다시 그 땅에 찾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있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찾아갔습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이렇듯 주님의 복된 가정 가운데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삭의 새로운 그런 그 약속의 대상으로서의 삶 가운데 처음 찾아든 사건이 흉년이라는 사건이에요. 아브라함도 본토와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허락하실 거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그가 본토의 아비 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거했을 때 그가 만났던 것이 바로 흉년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으실 수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면 보통 모든 문제가 풀릴 것이다. 우리에게 앞으로는 어떠한 어려움도 없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가장 처음 일어나는 사건들이 보통 보면은 이렇듯 어려운 흉년에 또 가뭄의 어려움들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실 수 있어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또한 아브라함이 잘못 결정했던 것 같이 그 약속의 땅에 그대로 머물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애굽 땅으로 떠나기를 결정하고 그 발걸음을 옮겨갑니다. 그때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 한번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일러주는 땅에 살아라. 어려워서 떠날 수밖에 없는 흉년이라는 상황 가운데 놓인 이삭이 애굽으로 이제는 피난을 가려고 하는데
그 피난 가려는 그 이삭을 막고 하나님께서 애굽 땅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물기를 명령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한번 찬찬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남는 것이, 그 약속의 땅에 남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은 남을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셔야 되는데, 남기를 원하시면서도 불구하고 그 인생 가운데 남을 수 없는 환경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지키고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약속의 땅에 지킬 수 있는, 남아있을 수 있는 환경을 이삭의 가정에게 허락해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그곳에 머물 수 없는 흉년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는 거예요. 과연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듯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시는 걸까요? 찬찬히 한번 그 이유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이유는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마 가나안 땅에 있었던, 또 이 그랄 땅에 있었던 모든 이 블레셋 사람들이나 가나안 사람들이 매우 죄악에 이렇게 묻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죄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삶 가운데 가뭄과 흉년을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늘 그런 심판 가운데 보이시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죄인들의 심판의 자리에 꼭 믿음의 사람들 또한 남겨두시더라는 거예요. 함께 그 어려운 자리에 남겨두시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렇듯 패역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심판하실 때 죽이려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 가운데 패역한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그런 심판의 그 어려운 순간들을 그들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붙든 우리들이,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자리에 함께 남아서 함께 고생을 하지만, 그들과 달리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그들 앞에서 보이고, 또한 어려움에 넘어져 있고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들이 그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 안 듣는 자녀들을 매를 칠 때 죽으라고 치는 부모는 없습니다. 돌아오고 더욱 복된 자녀가 되기 위해서 매를 치실 때 그 자녀가 행여 절망하고 좌절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믿음의 사람들을 그 주변에 남겨놓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 함께 어려움을 겪으며 그들을 붙들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그 이삭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이 아니신가 생각을 해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은혜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그 은혜의 법칙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복을 주실 때 그 약속과 복에 합당한 자격이 처음서부터 저희에게 있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은혜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받지 못할 것을 받는 것이 은혜라 그랬어요. 자격이 있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주권적으로 저희를 선택해 주셨고, 또한 주님께서 선택하신 우리 삶 가운데 그 약속한 것들이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그 복의 그릇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약속을 주신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이렇듯 흉년의 시간들,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을 허락해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고비들을 넘겨가며 더욱 하나님을 열렬히 사모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으로서 그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담겨졌을 때 그 약속의 모든 성취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바라보실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듯 두 가지의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이 읽어내실 수 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또한 동일한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저희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듯 어려워서 떠나는 그에게 떠나지 말고 남아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은
또 한 번 3절과 4절에 또 한 번 약속을 해주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 4절 시작. 이 땅에서 계속 살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게 복을 주겠다.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이 모든 땅을 줄 것이고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주겠다.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할 것이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들에게 줄 것이니 땅의 모든 나라들이 내 자손들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기에 우리말 성경이나 한글 개역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보면은 네 가지의 복을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첫 번째 복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두 번째 복은 뭡니까? 너와 내 자손들에게 이 모든 땅을 주겠다. 땅에 대한 약속. 세 번째는 뭡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너희 자손들을 많게 하겠다. 자손에 대한 복. 또 네 번째 마지막 복이 뭡니까?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내 자손들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의 근원으로서의 복을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얼핏 저희가 오늘 읽으신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은 꼭 조건절인 그런 기분이 듭니다. 문법적으로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에 머물면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실 거라는 그런 조건절로서의 글이 읽혀지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더라도 또 원어 성경을 보더라도 이것이 조건절로 써 있지 않습니다. 명령어로 써 있어요. 명령문으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Don't go down to Egypt라고 써 있고요. 또한 여기에 머물러라. Stay in this land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건절로 써 있는 것이 아니라 명령어로 써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뭔 차이입니까? 라고 물으실 거예요. 조건절로 써 있다면은 이러이러한 자격을 갖추고 또 조건에 우리들이 순종할 때 그 약속을 이행해 주시겠다는 앞에 조건이 붙은 것들을 우리가 먼저 만족시켜야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만약에 이것이 정말로 원어에 써 있는 것 같이 명령문으로 써 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조건과 자격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이 네 가지를 허락해 주실 것이고 약속을 성취시켜 주실 것이고 그 약속이 이행되기 위해서 그들이 꼭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 있어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약속이 이미 확정된 거고요. 약속의 성취는 그 확정된 약속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 미묘한 차이를 여러분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시 한번 은혜의 법칙 가운데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분은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약속을 해주셨고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선택이 먼저고 선택된 우리들 삶 가운데 그 약속이 복이 되기 위해서 그 자격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들은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6절에 보니까 이삭이 글 아래 그대로 머무르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명령에 순종하는 이삭이 과연 하나님의 대한 주님의 주님 되심에 대한 확신 가운데 순종을 했는가? 아니면 단지 두려움 가운데서 순종을 했는가? 왜 우리도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때로는 하나님한테 더 큰 어려움을 겪게 하실까 봐 심판이 두려워서 그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분께 순종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또한 정말로 좋은 순종은 그분의 그분 되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순종은 부정적인 순종이고 두 번째 경우에는 긍정적인 순종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무르는 순종이 긍정적인 순종인가 부정적인 순종인가 여러분이 그걸 보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부정적인 순종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고 또 너무 늦은 나이에 낳은 아들이고 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마마보이 비슷했기 때문에 이 뭔가 컨프런팅하는 것도 싫어했고
또 쉽게 작은 것에 두려움을 느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그랄 머무르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 아내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동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은 한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 사람들이 이삭에게 그의 아내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삭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 여동생입니다. 이삭은 리브가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녀 때문에 이곳 사람들이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해 리브가를 제 아내입니다라고 말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가 순종을 한 상태라면은 어떻습니까?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리브가를 하나님께서 또한 그 그랄 땅에서 지켜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순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막상 그 그랄 땅 가운데서 머물게 되니까 아내의 미모가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겪었던 똑같은 그런 실수를 그 또한 반복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 가운데서 오늘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아비멜렉이 지나가다가 어떤 일을 바라보게 됩니까? 8절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오랫동안 지내게 됐는데 어느 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밖을 내다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껴안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았다는 마음이 든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렀습니다. 9절 다운표 안에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내 아내가 분명한데 어째서 너는 그녀를 제 동생입니다 라고 했느냐? 이삭이 대답했어요. 그녀 때문에 제가 죽게 될까 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10절 보면은 아비멜렉이 내가 어쩌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느냐? 백성 가운데 누군가가 내 아내와 같이 누웠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느냐? 하마터면 너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얼핏 읽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블레셋 사람들 굉장히 도덕성이 뛰어난 사람들이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게 되더라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가서 동일한 사건을 겪을 때 이 아비멜렉 왕 아마 그때가 한 7, 80년 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아비멜렉이 지금 아비멜렉하고 동일한 인물인 줄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의 아들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 때문에 너무나 큰 일을 겪었던 그들이 그것이 너무너무 무섭고 공포스러운 일이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 같고요. 또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보호하고 계시는지를 그들이 뼈저리게 느끼고 또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삭이 이사 들어왔을 때 저 아브라함의 아들 조심해야지, 저기에 아내들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는 수가 있어 라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그 아들도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소개하는데 행여 그 말이 예전 아브라함과 같은 동일한 거짓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여동생이라 그러면 금방 데려와서 또 사라와 같이 자기 아내로 삼을 법한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리브가를 궁궐로 데려와서 아내를 삼으려는 그런 이야기가 써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거짓말한 것을 발견하게 되고 왜 네가 거짓말을 해서 하마터면 너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를 범하게 했느냐라고 원망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건드렸을 때 큰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듯 이 상황 가운데서 11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뭐라고요? 누구든지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건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랄 땅에 그들이 머물기를 원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이 머물 수 있도록 이미 아브라함 시절서부터의 모든 사건을 통해서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모든 정황이 우리가 읽는 오늘 주어진 본문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 배경 가운데 이제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 곡식을 심고 그 해에 100배를 거두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뭘 읽습니까? 그 그랄 땅에 머물기로 한 이삭이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요? 곡식을 심었다라고 써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한글 개역 개정에는 농사를 짓다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이삭이 원래 직업이 뭡니까? 목축업자예요. 대대로 목축업을 했습니다. 지금 그랄 땅에서 뭘 하고 있다고요? 농부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 농부가 됐습니까? 지금 흉년이 들어서 농사가 불가능해서 사람들이 피난을 가는 그런 당시에 농부가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 이민 오신 분들도 한국에서 가졌던 직업과 너무 다른 직업을 이곳 가운데서 갖고 있습니다. 또한 때로는 여기서 경기가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캐나다에서 정말로 뭔가를 시작하기에 만만한 상황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가뭄이 들은 경제 가운데서 우리 또한 이주를 생각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불러주셨던 바로 그 약속의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흉년이 들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 때문에 머물든 두려움 가운데 머물든 머물렀더란 말이에요. 또한 우리가 익숙하고 잘 아는 직종이 있었지만 그 직종을 버리고 또 새로운 알지 못하는 직종을 우리가 이 캐나다 땅 가운데서도 또한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이 이삭 가운데서 여러분이 바라보실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그렇듯 흉년의 기간 동안에, 가뭄의 기간 동안에 직업까지 바꾸어서 농부가 돼서 씨를 뿌렸는데 그 씨 뿌린 결과가 뭡니까?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의 100배를 거두었습니다 라고 써 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원래 농사를 늘 짓던 사람도 흉년이 되면은 그 농사 짓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또한 자기가 농사를 지었던 원래 가나안 땅과는 약간 다른 환경 가운데 농사를 짓는 것은 큰 챌린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농사를 지었는데 오늘 보면 이전에 농사 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전보다 100배를 거두었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주변에 있는 평생을 농사를 지었던, 대대로 농사를 지었던 그 사람들에 비해서 똑같은 경작의 환경 가운데서도 어떻다고요? 오늘 이삭은 그들보다 100배 이상의 소출을 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들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본문을 읽었어요. 근데 그 모든 100배의 소출이 된 그 이유가 뭐라고 12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익숙치 않는 직종을 이곳 캐나다 땅 가운데서 행해 나가실 때 진정 이곳에 머물라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거하기만 하신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동일한 이런 100배의 축복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허락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13절 한번 저희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부유해져서 마침내 아주 큰 부자가 됐습니다. 이게 그걸로 100배의 소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또 그 부자 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부유해졌고 마침내 아주 큰 부자가 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이 부자가 된 것이 또 그 인생 가운데 큰 어려움과 시련을 가져다 주더라는 거예요. 흉년이 그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시험거리로 다가왔던 것 같이 오늘 그가 100배의 소출을 내고 점점 부자가 되고 더 부자가 돼서 마침내 아주 큰 부자가 된 그 부유함 자체도 그 인생 가운데 시험거리로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두 가지의 흉년의 환경, 부유한 환경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그 은혜의 법칙에 근거한 깨달음과 여러분의 자격을 그 고난의 과정들을 통해서 또한 키워나가신다는 것을, 여러분의 자격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유한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양떼와 가축과 종들을 많이 거느리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했습니다. 어떻게 돼요?
이삭이 점점 부유해 줘서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니까 그 소유한 것을 시기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인 컴플렉스예요. 내가 잘하면 되는데 내가 잘못하는 것은 전혀 신경 안 쓰고 남이 잘하는 것에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미국에서 흑인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있던 흑인들을 살해했던 그 백인 21살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들이 듣습니다. 그 청년의 문제가 뭡니까? 그 헤이트 크라임에 대한 문제가 뭐예요? 내가 차지해야 될 것을 그들이 빼앗아 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시기심이 자극이 돼서 그가 갖고 있었던 그 가인의 표적이 자극이 돼서 어떻다고요? 그렇듯 정말로 엄청난 그런 죄악을 범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 시기심 가운데 정말로 자기가 잘하면 되는데 남이 잘하는 것이 자기의 불행의 원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어떻다고요? 이제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삭을 핍박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떠한 모습으로 핍박합니까? 15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의 종들이 팠던 모든 운물을 막고 흙으로 메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삭이 그렇듯 축복을 받고 복을 누리는 그 이유가 이 광야 같은 사막 지역에서 운물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복을 누리는 이유는 운물을 소유한 그 소유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큰 착각이 뭐냐 하면은 우리는 복을 우리의 소유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에 그 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이 복을 누리는 그 이유가 좋은 운물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고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복된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운물들을 빼앗아 버릴 때, 막아 버릴 때, 메어 버릴 때 그 복 또한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복의 개념을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행여 이삭도 동일한 복의 개념을 지금 이 순간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세상적인 소유에 근거한, 또 환경에 근거한 그 복의 개념을 바꿔주고 싶으시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또한 그것이 바꿔져야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의 대상으로서 또 그 복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기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를 통해서 이삭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이 발견하실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떠나가라. 내가 너무 강해져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보니까 어렸을 때 길을 지나가는데 그 한 분이 술이 얼큰하니 취해서 저한테 spare the change 그러더라고요. 뭐 이렇게 동전 달라고요. 그래서 동전 줘봤자 그 사람이 뭘 할 줄 알아서 안 줬어요, 동전을. 그랬더니 저를 탁 쳐다보면서 그러시더라고요. Go back to China. 그때는 중국 사람들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참 다행스럽다 그랬어요. Go back to Korea가 아니라서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Thank you. I will take you with me. 이 시기하게 되니까 자꾸 떠나라는 거예요.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 시기하는 마음 가운데서 그가 내몰리게 됩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런 내몰리는 상황 가운데서 이삭은 그의 삶의 터전을 다시 그랄 골짜기, 정말로 외지고 아무것도 나지 않는 그 풍요를 누릴 수 없는 그런 메마른 자리로 그 삶을 옮겨가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듯 옮겨가는 모습, 또 계속해서 앞으로 읽으실 그 본문 가운데 운물을 파면은 와서 메우고, 또 다른 운물을 또 가서 파면은 또 와서 메우고, 또 새로운 운물을 개발해 놓으면은 그것을 빼앗기고, 계속해서 밀려가는 그 이삭, 포기할 수밖에 없어서 떠밀려갈 수밖에 없는 이삭의 삶을 통해서 과연 이 사람이 왜 이렇듯 떠밀려가는 인생만 사는가? 정말로 붙어서 싸움이라도 한번 해보지 왜 이렇듯 너무나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자꾸 밀려만 가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 성품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또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문제일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소유가 복이라면 복주기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허락하기 위해서 그의 소유를 뺏으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소유가 뺏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소유의 복이 있다면. 그렇지만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 소유가 빼앗길 때 단 한 번도 끼어들어서 그 소유가 빼앗기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절대로 그 소유가 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미리 제가 하나님의 결론을 말씀드린다면요, 우리는 보통 소유한 것이 복이고 또 우리가 처해 있는 것이 복이라고, 환경이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바로 우리가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삭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복된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그 복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땅이, 그가 밟는 그 땅이 복된 땅이 되는 것이고, 그 복된 사람이 만지는 일마다 복된 일이 되는 것이고,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복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네 번째 복, 복의 근원으로서의 그 복을 지닌 이삭으로서의 삶을 이삭에게도 다시 한번 깨우치게 해주시는 것이고, 또한 주변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그 복으로서의 이삭의 삶 그 자체를 다시 한번 증명해 보이고 싶은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 있음을 여러분이 깨달으실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컷 뺏어보라는 거예요. 뺏겨서 옮겨갈 때마다 그 옮기는 자리가 그가 복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증명해 보이시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달으실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유가 복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복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우리로 인해서 가장 복된 자리가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복된 일이 아니라 복된 우리가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일 자체가 어떤 일이든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복된 우리가 그 일을 행해 나갔을 때 그 일이 복된 일이 되는 거예요. 복된 여러분을 그래서 그 가정 가운데 허락해서 그 가정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또 복된 우리를 그 직장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우리로 인해서 그 직장 전체가 복된 직장이 되게 하는 것이고요, 또한 복된 우리를 이곳 캐나다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이 복된 땅이 되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실 수가 있어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빼앗으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간섭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뺏기게 다 놔둬요. 뺏길 때마다 이삭은 배웁니다. 아, 이것을 소유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내가 복덩이라, 하나님의 복덩이라 내가 가는 곳마다 그곳이 복된 땅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우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떠나서 사는데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 팠다가 아브라함이 죽고 난 후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버린 우물들을 다시 파고 자기 아버지가 지은 이름을 다시 붙였습니다 라고요. 모든 이 중요한 소유가 될 수 있는 그 우물들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거란 말이에요. 사실 이전에 21장에 보면은 그랄 땅에 머물면서 그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고 나서 염소 7마리를 아비멜렉에게 주는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 염소를 통해서 7마리를 통해서 그 우물의 소유자가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성경의 구절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삭에게 당연히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우물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이 어떻다고요? 쫓아와서 그 모든 우물들을 흙으로 메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사시다 보면은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쫓아다니면서 그 일이 안 되도록 흙으로 메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왜 당신은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시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그 흙으로 메우는 그들 인생 가운데 진정한 복은
그 우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직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에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 모습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다가 신선한 물이 나오는 샘을 발견했습니다 라고 써 있어요. 여기서 신선한 물이라는 것은 마음하임이라는 그런 원어입니다. 그 말 그대로는 살아있는 물이라는 뜻이고요, 그 말의 내용은, 말 자체의 내용은 풍부한 그 수질을 갖고 있는, 풍부하고도 또 수질이 좋은 그런 물들이, 새로운 물들이 넘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위에서 아브라함이 이전에 팠던 그런, 그래서 그 후에 막혔던 그런 이전의 우물들을 다시 한번 개발하는 의미도 있지만요, 다시 복원하는 의미도 있지만, 오늘 19절의 말씀에 의하면은 자기가 직접 파서 개발한 새로운 우물들도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넘치는 물을 그에게 허락해 주세요. 왜? 그가 복된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 쓸모없는 땅이라고 생각해서 내쫓김을 받았던 그랄 골짜기에도 넘치는 물들이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신선한 물들이 발견됐는데,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 물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시작. 그런데 그랄의 양치기들이 이삭의 양치기들과 싸우면서 말했습니다. 이 물은 우리 것이다. 이 때문에 이삭은 그 우물을 에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이삭과 싸웠기 때문입니다. 내가 개발한, 아무도 그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런 우물인데도 불구하고 와서 싸워서 뺏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붙였는데, 그 에색이라는 그 말, 그 뜻은 뭐냐면은 불공평하게 강탈당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삭의 입장이, 우리는 남의 일이고 또 성경으로 옛날 이야기 읽듯이 읽으니까 이것이 그렇게 큰 고난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 애써 개척해놓고 만들어 놨더니 아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그들이 와서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불공평하게, 정의가 세워지지 않게 어떻다고요? 나에게 당연한 나의 것을 강탈해 나가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의 이 애색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없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1절에 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의 종들이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랄의 양치기들과 다시 그 우물 때문에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을 신나라고 불렀습니다. 이 신나라는 의미는 뭐냐면 말 그대로 적대감이라는 뜻이고요, 또한 기다림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원래 이 단어가 그 사탄의 이름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사탄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을 지켜봅니다. 여러분만 지켜보고 여러분이 뭔가 하려면 방해를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가지 못하도록 모든 그 악한 행동들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적대감을 갖고 사탄과 같이 정말로 여러분이 넘어질 수 있도록 넘어뜨리고야 말겠다는 생각을 갖고 여러분만 쳐다보며 여러분을 방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만 바라보고 있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거예요. 이전에는 자기 일 하고 있다가 저쪽에서 수맥이 터졌대, 우물이 콸콸콸콸 쏟아졌대. 그러면 그때 가서 그 우물을 갖다가 메꿔버리고 흙으로 덮어버리고 빼앗는 사건들이 있었다면은 지금은 어떤 사건까지 됐냐면은 우리만 쳐다보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쳐다봐서 하는 것마다 와서 방해를 하고 그것을 빼앗는 그들의 악한 모습들을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삶을 머물라라는 그 그랄 땅 가운데서 그가 겪어나가는 모습을 여러분이 바라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또 뭐라고 21절 저희들이 읽었고요. 그래서 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성경에서 지금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이삭이 옮겨가며 이 우물을 파면은 그들이 와서 그 우물을 메꾸고 빼앗는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이렇듯 정말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약속의 대상으로 서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동일한 사건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의 애색이 또 여러분 삶 가운데서의 신나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서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싸움을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 자리를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하며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 입장에서요.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했는데 한 번 덮을 때는 참 이 시기심이 만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두 번 또 가서 덮었어요. 왜 쟤는 갈 때마다 파면은 저렇게 우물이 잘 나오는 거야? 이번에도 우연이겠지. 또 정말로 우물이 나올 것 같지 않는 그랄 골짜기에 가서도 우물을 파기만 하면은 신선한 물들이 콸콸콸콸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3번, 4번, 5번 계속해서 그가 움직일 때마다 그 우물을 막고 방해하고 빼앗는 사건을 반복하며 점점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두렵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왜일까? 왜 쟤는 갈 때마다 우리가 방해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어떠한 대적도 하지 않는데 그는 정말로 모든 것을 양보해버리고 포기하고 떠나버리는데 그가 밟는 땅마다 넘치는 물이 나오는 것일까? 그 두려운 마음들이 생겼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이 옮겨가서 우물을 파고 있는 이삭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 싸움을 걸어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삭이 그 우물에 이름을 짓습니다. 르호봇이라고 짓고 있는데 뭐라고요? 그 자리는 넓은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풍요로운 그런 모든 물을 공급해 주시는 넓은 자리임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쫓아다니며 괴롭히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의 것을 강탈해 나가는 그런 고난의 시간이 그 약속의 땅 가운데서 일어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그것들이 반복되었을 때 그 강탈하는 입장 가운데서 블레셋의 입장 가운데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묻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갖고 있는 그 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사람됨에 그 사람의 그 Isaac by himself 그 사람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탈의 자리, 그 빼앗기는 자리, 또 절망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르호봇의 그 우물가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그들이 26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자기 친구 아우삭과 군대 사령관 비골과 함께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아비멜렉이 자기 친구와 또 군대 장관을 대동해서 이삭을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8절에 보면 우리는 여호와께서 그대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전에 시기심 가운데서 그가 복을 받는 이유는 우물을 소유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그 우물만 막아버리면 그 모든 복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복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삭 그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진정 그들이 메꾼 것은 이삭의 복을 받기 위한 그가 소유했던 우물을 메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정말로 넘치는 생명수를 뿜어내는 복의 근원으로서의 이삭의 삶을 그들이 어떻다고요? 흙으로 메꾸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에게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그 우물로서의 삶인 이삭의 삶을 그들이 스스로 그 흙으로 메꾸고 있었던 그 모습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손해를 본 것이 누굽니까? 바로 블레셋 그들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삭 옆에 붙어 있었을 때 그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모든 복들이 이삭이라는 한 사람의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넘쳐 흐를 수 있는 그 기회를 그들이 스스로 막은 결과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와 함께 있고 여호와가 우리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모든 나라들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허락된 그 약속의 인생을 자기네들이 스스로 맡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요? 우리는 여호와께서 그대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29절에도 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는 당신을 건들지 않고 항상 잘 대해주고 평화롭게 보내주었던 것처럼 당신이 우리를 해치지 않게 말입니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그 이삭이라는 한 사람 옆에 딱 붙어 있길 원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야기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복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복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때로는 그 메마른 가정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그 가정 가운데 복된 자로서 복의 근원으로서 그 가정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또한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모든 직장과 생업도를 하나님께서 충만한 그분의 은혜 가운데 복이 넘치는 그런 생업토로 또 직장으로 만들길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라는 한 사람을 그 메마른 그랄 골짜기와 같은 그 직장 가운데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삶을 살아갔을 때 때로는 물질적인 소유를 주님께서 100배를 더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유가 진정한 복이 아니에요. 그 소유 때문에 여러분이 시기를 받아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애색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신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의 모든 블레셋 사람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복은 우리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의 환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약속을 받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자신 가운데 있음을 그들 또한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써 우리가 이제 이루어나갈 모든 일은 르호봇과 같은 넘치는 하나님의 복을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운물과 같은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행여 여러분이 이렇듯 그랄에서의 어려운 삶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허락하실 르호봇과 같은 그런 운물로서의 삶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허락하심을 깨닫고 이 땅 가운데서의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선포하시며 흔들리지 않고 복된 여러분의 삶을 세상을 위해서 정말 아낌없이 내어드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우리 여정 가운데 흉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흉년 가운데서도 약속 가운데 남아있으라고 명령하신다면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당신의 아름다운 백성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남아있는 그 순종의 자리에 때로는 시기심이라는 그 어려움을 저희들이 겪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그 땅이 애색의 운물가 또 신나의 운물가라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인생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모든 역경의 과정을 통해서 소유가 복이 아닌 우리 자신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또 복된 우리가 거하는 곳마다 우리로 인해서 그곳이 복된 자리가 되는 것이고 복된 가정이 되는 것이고 복된 직장이 되는 것이고 이 땅이 복된 세상이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그런 복의 근원으로서 약속받은 당신의 자녀로서의 충만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